오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나의 다짐이나 간증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감안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마음 편하게 설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학위원회의 헌신과 기도가 계속해서 쌓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장학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사실 눈에는 크게 보여지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습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교회를 든든히 서 나아가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은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소홀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본질적이지 않고 외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를 드러내거나 우리를 커지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돕고 나누며 내가 받은 주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고치셨던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친 사건은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별다를 거 없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 사건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도 기록되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거늘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손 마른 자를 향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릴 수 있을까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손 마른 자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현장은 이 손 마른 자는 병고침을 받고 아마 기쁨에 겨워했을 것입니다. 기쁨에 겨울 정도가 아니라 아마 감동과 아마 너무 좋아서 춤을 췄겠죠. 우리가 주변에 아픈 사람이 나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혹은 우리가 암이 걸린 사람이 암이 완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거나 같이 축하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왜 율법을 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쁨에 동참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대신 율법의 조항들을 들이대면서 마음에 분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그들이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켰던 건 물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해에서 율법을 지킨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만 그렇게 목숨 걸고서 율법을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 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러한 열심이 냉정하고 메마른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기쁨과 슬픔에 같이 동참하는 대신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묻는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묻느냐면 너 왜 예배 안 나왔어? 왜 이렇게 했어?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묻기 전에 너 왜 이 일을 안 했어? 라고 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기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먼저 판단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우리 하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들보다는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하냐며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기도를 이렇게 안 하느냐? 나는 이만큼 전도하는데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당신이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굉장히 열심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 영혼보다는 규칙과 판단과 그러한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며, 자신이 옳은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양보다 귀하고 사랑의 계명이 율법보다 우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 생명으로 가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원리 원칙에 준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러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대할 때에 율법의 잣대가 아닌 사랑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름이 가르쳐 주듯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었듯이, 그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켜 나는 너와 달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과 또한 그중에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에 대한 계명 율법만 해도 또 39개가 넘었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눈 게 수백 가지가 되는 사례집이 있어서 그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식일에는 몇 걸음 걸으면 안 되고 팔을 이만큼 들면 안 되고, 또한 흙바닥은 땅이 패이기 때문에 침을 뱉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기들의 규칙을 정해서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것들이 결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그저 옳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내 경험과 내 신앙의 연수에 의해서 쌓인 그러한 노하우들로 정해놓은 율법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머리에 빨간 물을 들이고 교회에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 온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엄청 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물론 이제 곳곳에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때 옳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그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질서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데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었죠.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이러한 순서대로 해야 되고, 이때는 이걸 꼭 넣어야 되고, 이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해야 되고, 또 예배 드릴 때는 이러한 자세로 해야 되고 라는 그러한 제 안에 저만의 규칙과 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고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제가 하나씩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 물론 어느 것 하나도 악한 의도는 전혀 없었죠. 제가 봤을 때 완벽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완벽한 모습, 완벽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면서 누군가에게 분명히 상처를 주었고, 또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남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고, 또한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아마 하나님도 저 사람을 저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중심은 나이고 내 생각은 모두 옳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또한 내 뜻과 다른 일을 할 때는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르면 저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 생각과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분을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분명 우리에게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옳은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이 방법이 빨리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하는 방법은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돌아가는 방법인데, 그래도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을 겉으로 매우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라이벌이었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려고 또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율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됐냐 안 되냐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그를 죽이려는 용도로 율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같이 동참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도 함께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된 것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곤란에 빠진 것은 평소에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아마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에 같이 있지 못한 채 의로운 마음과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또한 말씀을 사용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미운 저 사람이 곤란해지도록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모임에 대해서, 그 그룹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분명히 저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도 내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열심을 내지 못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판단할 나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내 말이, 내 행동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앞에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늘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를 만났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에게 직접 병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고 또한 멸망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도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나 병고침 받았어, 나 기적 같은 일이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가 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직분이 있어, 내가 전도사야,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어, 그것에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 안에 주의 생명이, 주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나타내는 그 사랑으로서 알 수 있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눈과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했고, 또한 다른 곳에서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천국 복음만 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아프고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사 그들을 낫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으로만도 고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지셨던 것입니다. 그들 중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사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멸망으로 갈 저 사람들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잘하면 되지 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착하면 되지 뭐,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좋으신 분인데 밖에 나가면 돌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 사람들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뭐 어차피 천국에서 볼 사람들도 아닌데 뭐라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만 천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내가 상관없는 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교회를 허무는 존재가 되지 않고 내가 빚도 없이 어디선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잃을 것이 더 많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 자신도 또 함께 모인 이 무리인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시작되는 모든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속에 날마다 새기며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야 할 텐데 우리 마음에는 교만과 죄악과 또한 미움과 다툼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늘 미움으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